하나님, 우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구원받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업 삼으시사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영광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닮아가기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즈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부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요약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어떤 언약도 혼인관계도 맺지 말라고 합니다. 또 그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파괴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조상들을 사랑하고 맹세한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질문 첫 번째요. 하나님은 왜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실까? 2절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준다고 하면서요,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멸은요, 군사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빠짐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진멸하는 거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전쟁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요,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런 거죠.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끝날을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끝날도 이르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에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하늘의 궁창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물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함으로 노아와 이 세상을 구원한 날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그 사건이에요. 구원한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홍수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의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방주가요 악으로 가득한 이 폐기한 땅에서 떠올랐다는 거예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쳐서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덩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산들이 다 잠겼다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던 그 높은 산, 권세자들이 다 잠겼다는 거예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십자가의 죽음은요, 온 인류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동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자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요, 또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은 심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사건 뭐예요? 그 땅을 구원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구원자라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 이름을 가진 지도자 예수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은요, 우상이 가득한 땅을 구원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진멸하시는데요, 만약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면 멸한다고, 진멸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4절 보면 그 말씀이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런 경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경고를 했는데 훗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같이 살게 됐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그 사람들과 혼인 관계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기게 되죠. 그래서요, 사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2절부터 3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하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그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헐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이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이어서 이 모세는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한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9절하고 10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요, 상벌이 있는 거예요. 상벌이 있어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이 있는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적용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인 성민, 거룩한 백성 삼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사람들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변화시키느냐 아니면 내가 변질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특별히 우리 연약한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약속했듯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진멸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야 돼요. 마귀를 진멸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해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우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교회는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가나안의 7 족속 같은 우상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모든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님으로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싸우며 나아갑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